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과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시작하는데, 이 일이 뭐냐? 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특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전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뭐라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판사가 무죄 해버리면 무죄예요. 거기 있는 방청객들이나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검사가 뭐라고 떠들고 변호사가 뭐라고 떠들어도 그냥 끝이야. 그걸로 무슨 말 할 수 있어? 판사가 무죄라는 거야, 판사가 유죄라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에 대하여 인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으면 너 의롭다고 칭해 줄게. 왜요? 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지를 띄는데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50파운드 내네. 난 30만 내고 싶은데? 이럴 수 말할 게 없다면 말할 수 없어요. 법이 그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만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나와 구약 성경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걔네들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이걸 싸움에서 이기지?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돈도 많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어디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수사 의문문, 의문문이긴 하지만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을 죽였어. 나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냐? 이 얘기예요.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고쳐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그거 해결 안 해주시겠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죽겠다고 그냥 이제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게 또 그냥 삿대질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누구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400년 종살이 하는 거 해방시켜가지고 말이야 홍해 바다까지 갈라주는 기적을 보여줬거든.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 안 지나서 목마르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 그게 나라는 거지. 그게 우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는 없어. 기억을 못해. 근데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얘네들 이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게 나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명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니네가 돈 많이 벌어오고 니네가 재벌이 되고 니네가 교회에 충성하고 이게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뻐하라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나 알고 감사하고 알고 기뻐하면 더 좋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 8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을 보시면 잊어버리셨겠지만 뭐가 없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징계나 고통이나 환난이 없다고 얘기 안 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서 죄를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판사가 무죄 선언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비슷하겠지만 3심제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번에 걸쳐서 서로 검사건 변호사건 3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하여튼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판사가 무죄, 유죄 확정하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고발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고. 이 땅에서의 형법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 1절을 시작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분이 재판장이신데, 판사인데 누가 정죄하겠냐? 이 얘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해 주신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핵심이다. 35절부터 마지막 절 8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끊을 수 있겠냐? 곤고가 끊을 수 있겠냐? 박해가 끊을 수 있겠냐? 먹는 게 없고 돈이 없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또는 칼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이 오고 칼이 내 목에 들어오면 어떻게? 내 신앙도 저버리고 내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그럴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런 것들로 사단이 유혹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은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 절대 못 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칼이 들어와 죽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에스더 아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 연약함 또한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타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배신은 아닌데 타협하는 거. 내가 이거를 지금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는 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들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침묵은 타협입니다. 동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아니라고 그러지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 질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신학자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갈라지죠. 실수하고 허물. 근데 성령 세례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 의지적으로 죄를 범해. 실수가 아니고, 그리고 허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를 구별하는 거는 재판장이 하실 거예요. 저 사람, 저거는 고의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저거 실수인가? 세상에서도 판단을 할 때 하거든요. 이게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거를 재판장이 보고 형을 정할 때 참조를 한다고.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구분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우리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저거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들어왔을 때 잠시 침묵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연약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우리의 중심. 바울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 끊을 수 없다는 거야. 특별히 나는 손을 놓으려고 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은 하나님은 안 놔. 나는 손을 빼려고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이런 기록을 이야기를 해요.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신다. 하나님은 배신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변했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려면 어떤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돈이요, 권력이요, 힘이요.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수가 부족해. 그러면 지원군이 와야 돼. 백업을 요청해야 돼. 백업. 그럼 백업 팀이 와. 그러면 그렇게 지원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때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재정이. 그러면 좀 재정을 밀어서 도와줄 때 그 도움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시편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를 돕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요 궁극적인 사랑이 표현된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힘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히브리서로 가면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래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다시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도와주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보다 더 큰 게 뭐냐? 사랑인 거예요. 아빠는 왜 아빠는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다 줘?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힘이라고. 사랑의 힘. 그래서 아주 바울이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아주 그냥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끊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만 안 변하면 돼. 나만 어떻게 보면 헛소리 안 하면 돼. 환경이 이런데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 자식을 데려가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망했는데 사랑하시는 거야? 막혔는데 사방이 막 다 막혔는데 이게 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노 페인, 노 게인이라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당할 때 기뻐해라.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정작 고난당하고 환난이라는 상황에 처할 때 그게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 그렇게 반응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반응되게끔 만들어가는 거지. 계속. 첫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는 그냥 정신없고, 두 번째 환난 당했을 때는 말씀도 기억하고, 세 번째 환난 당했을 때는 그냥 웃고 여유가 있고, 네 번째 환난 당했을 때는 이제는 뭐 끄떡도 없고, 이렇게 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요만한 일에 그냥 파르르 떨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죠.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고치려고 들지 마. 그리고 목사님을 고치려고 들어.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치려고 들어. 왜 성경을 고치지? 아주 그냥 나를 고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고치는 거라고. 자꾸 대화하면서 이거 뭐라 그래?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들어.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들어. 부모는 자식을 고치려고 들고. 조금 나이 먹어봐. 아버지는 내 말 좀 똑바로 들어요. 자식 새끼가 부모를 고치려고 들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절대 싸움이 안 나요. 나를 고치는 거야. 나.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지간에도 그 정신만, 그 믿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이 자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말라고. 나에게 대라고. 나에게. 참 그게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해 줍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가르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